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보는 주간인데요. 요한복음의 가장 그 주된 그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게 되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뭘 외치느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까?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짊으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찾아가셔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어떻게 내가 주를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세례 주셔야지.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가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성이 내리셔서 이렇게 선포해 주셔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셔가지고 모으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원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내가 알렸으니까 난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그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이 보냅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한테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 내 할 임무는 다 끝났으니까. 너는 메시아를 도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한과 또 그 안드레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형을 찾아가가지고, 형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으니 나와 함께 메시아를 섬기자.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다 빌립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빌립 보고 너 내게 와라. 그 제자 사무시거든요. 빌립에 와서 예수님 만나보니까 놀라우신 분이신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구나, 그 메시아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자기 친구에 가가지고,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 가가지고, 나다나엘아,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 모세 같은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해요. 무슨 갈릴리에서 나사렛과 촌동네에서 선지자가 나오느냐.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가보자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데려가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너가 나무 밑에 있을 때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왜냐면 어떻게 압니까? 그 멀리 있었던 자기를. 그래서 나다나엘도 깨달은 거예요. 아, 빌립이 말한 것처럼 이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시구나. 선지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장하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1절에 보게 되지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빌립과 그 나다나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바로 오늘 사흘째 되던 이 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거기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 가나에 왜 하셨을까? 그리고 왜 혼례하는 그 장소를 왜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은혜가 오느냐면 이런 마음이 와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신부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그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밝은 눈불 들고 맞을 준비했느냐 그 찬양을 제가 선곡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 있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이 혼례식에 하나님께서 장소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늘 준비돼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 혼인잔치의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혼례잔치를 그래서 거론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혼례잔치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뤄보게 되어지면 이 혼례식에 결혼하는 당사자 그 집안이 예수님 집안과 가까운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여기 와서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아마 예수님이 하는 일들은, 예수님 어머니가 하는 일들은 그 음식 만드는 거 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부침개도 부치고, 뭐 떡도 만들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국수도 삶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돕는 그런 일로 아마 이 예수의 어머니가 그 잔치, 혼인잔치에 와 계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는지를 설명드렸죠? 요한이 요한과 안드레를 먼저 예수님이 보냈고, 또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불러왔고, 또 그렇게 또 빌립을 예수님이 또 길가에서 부르셨고, 빌립을 통해서 나단을 부르셨고,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셨는데, 그 모은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친족이 되는 그 혼례식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그가 먼저 알렸어요. 아, 이분은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사람으로서 보이시지만 이분이 바로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십장을 가야지 아이를 낳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엘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임마라는 것은 곁에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곁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가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지금 세례요한이 선포했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그렇게 알린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세례요한이 할 일을 다 끝냈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보내고 자기는 이제 임무를 끝난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은 뭐냐? 예수님 스스로 바로 세례요한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이시려고 이 혼례식에 참여하기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데려왔느냐? 보세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일을 함께 하려고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만이 그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 혼례식에 청함을 받아서 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종들로 성도들로 이렇게 사용하실 때에는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갖는 걸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게 체험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셔서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혼례 청을 받았더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뭐예요? 떨어진지라. 이 잔치를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이 마리아는 잔치 자리에 음식 이런 거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뭐 부족한지 뭐 남는지 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을 지금 그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집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포도주가 좀 모자릅니다. 어디서 포도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게 중요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군 알아요? 마리아는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에 임신했는지 알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려운 포도주를 집주인에게 말한다 될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말하면 예수가 이거를 해결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도에 떨어졌으면 원래는 원칙으로는 주인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 결혼식을 베푸는 그 주인에게 말해야 되는데 주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입습니다. 이 말씀 그렇게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에 떨어졌으니 포도 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포도에 떨어졌으니 만들어 달라 이 말이겠죠? 하나님은 뭐든지 만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예수님에게 포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마 속으로는 없어졌으니 예수님께서 이걸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의도로 아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고한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른 사람 다 몰라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래도 그래도 낳으신 그 배에서 임신 낳으신 그 마리아인데 마리아에게 뭐라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박절하게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듣기 민망하게 그 포도주 부탁했으면 딱 알아듣고 딱 아시고 알았다. 그러고 그냥 만들시면 될 텐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야 그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얘기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만드신 능력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포도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왜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러 오시는 해결사가 아니셔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뭐 부족하면 채워주고 뭐 떡이 모자라면 떡 만들어주시고 뭐 병들어서 병원 주시고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신 것은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 기적 베푸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포도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갈 너희들을 뭐예요? 건지러 내가 왔다 건지러 왔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일 하러 온 게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내가 그 마귀의 악위에서 끄집어내려고 죄 가운데 너희 구원하려고 온 것이지 너희들의 그 삶을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님은 꼭 구원만 하시러 오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본업이시고 부업이 바로 뭐예요? 본업 말고 또 부업도 있죠? 부업이 바로 뭐냐면 병 고치시고 가난한 사람 부유케 하시고
힘든 사람 위로해 주시고 이런 일도 하십니다. 그런 일 전혀 안 하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하실 목적은 바로 구원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포도에 떨어진 것을 얘기하면서 포도주 만들어 달라 그런 의미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포도주로 만들어 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이었죠. 5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예요?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이 어려운 것들을 그냥 지나칠 예수님이 아니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퉁명스럽게 내 포도주 만들어줄 의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이 은혜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누가 판단하냐면 내가 판단해. 그리고 제가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되겠는데 그리고 포기를 해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내가 깨달아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알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거 하라는 대로 해라. 왜냐하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 말하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 가운데에 이게 맞는데 틀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뭐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될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 하라 이렇게 명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렇게 이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마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오게 되지면 반드시 손과 발을 닦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주일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밖에 나갔다 일하다가 옷 들어오게 되면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개운하지요? 할렐루야. 몸이 깨끗해야지 마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걸 이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 식사할 때 손을 닦아야 된다. 또 밖에 나가서 외출하고 들어올 때에는 먼지 묻은 거 다 깨끗이 떨고 집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반드시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손을 닦고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머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례식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몰려오겠죠? 그러니까 뭐 보통 항아리가 1개 정도 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항아리 하나에다 물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손님이 많으니까 아마 돌항아리를 1개가 아니라 6개를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어다 보니까 물을 다 퍼섰겠죠? 그 항아리가 비어있겠죠? 물을 다 썼으니까 손 닦는 발 닦는 일하고 다 썼으니까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뭐예요? 아기까지 채우니. 참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좀 이렇게 제자들에게 야 지금 포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냐? 혹시 이웃에 가서 포도주가 있으면 빨리 가가지고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있으면 좀 그걸 빌려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달 때가 됐으면 아마 이 하인들이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포도에 떨어지면 난리가 났는데 여기다 지금 무슨 물을 채워? 다 손님들 씻고 다 들어갔는데 무슨 물이 필요해? 이제 물이 필요하지 않는데 뭘에다 물을 채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6절이 뭐라고 말했네,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인들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 물 채우는 걸 말이 안 돼. 손 다 닦고 놨는데 무슨 물이 필요해?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 포도주가. 그러면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까? 그리고 구할 때를 알려주시고 갖고 오게 하시고 이래야지 되는데 느닷없이 엉뚱하게 그 필요도 없는 물을 채우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인들이 그 물을 기르다가 물 기르는 게 자 보세요. 물 기르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중동지역에는 물이 귀합니다. 우리처럼 다 수도꼭지 들면 물 확 나오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물을 구하려면 힘듭니다. 근데 그 물을 구해서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만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를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게 만만합니까? 예?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좀 힘들지라도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어찌되었건 하인들은 이제 그 마리아가 부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아기까지 채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8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물을 채웠는데 채우자마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은 바로 뭐냐면 우리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감독자예요. 감독자. 그가 이제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그러거든요. 그 감독자, 그 연회장, 연회를 베푸는 그 안에 가장 높은 사람이 연회장인데 이 연회장에게 이제 갖다 주라 하니까 명령했으니까 딱 항아리 가서 딱 보니까 뭐예요? 포도주니까 떠다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연회장에게 이걸 떠서 갖다 주라 할 때에 딱 보니까 물이면 어떻게 물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까? 귓방망이 맞죠? 그렇죠? 근데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딱 보니까 언젠지 모르는데 물이 포도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 스스로 내가 바로 창조주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이 딱 보니까 이 포도주니까 안심하고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떨어져서 지금 어려운데 그 곤란한 지경이 있는데 지금 손님들에게 이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 이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갖다가 제 작은 아이 결혼할 때 이게 설교를 제가 좀 했던 이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뭐예요? 알더라. 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는 말은 뭐냐면 포도주가 없는 건 이 연회장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 포도주가 아마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 이웃 옆집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빌려왔나 보다. 근데 이제 무조건 줄 수가 없죠? 그 빌려온 포도주가 제대로 된 포도주인지 아닌지 누가 맛봐야 됩니까? 연회장이 맛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도주가 아까보다 더 좋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겠죠? 이렇게 귀한 포도주가 있었네. 그리고 이제 먹었는데 이 연회장은 모르지요. 자기는 안 봤으니까, 기적을 안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것은 누가 압니까? 물돈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포도를 떠다가 이제 많은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이제 주고 막 해서 이제 그들이 마셨는데 10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뭐예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 많은
결혼장을 뭐 이 집 결혼식에도 가보고 저 집 결혼식에도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게 되지만 이제 포도주가 어쩔 떨어지는 때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오게 되어지면. 자,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통.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포도주 양을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취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너무 사람이 많이 취해버리면은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냥 포도주가 좀 물탄 포도주도 먹어도 이게 물탄 포도주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데 결혼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갔다가 항아리, 만약에 포도주 한 반쯤 찬 데다가 반은 물을 부어가지고 그것도 갖다 줘도 마시는 사람들이 이게 뭐 진짜 포도주인지 물탄 포도주인지 모르고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아는데 이 포도를 먹어보니까 기가 막힌 포도주인 거예요. 이 포도주가. 생전 먹어보지 못한 그런 포도주예요. 왜 그 기가 막힌 포도주입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포도주를 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이 공부가 나섰다가 단 데가 보면 제일 먼저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좀 하급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맨처 포도주보다 더 좋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 작은 애 결혼할 때에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 다 보세요. 사람들은 처음엔 다 좋은 걸 줘요. 예?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어디 이제 오픈하고 가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싸게 먼저 물건을 팔아요. 그렇죠? 왜 싸게 팝니까? 손님을 모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는 좋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할 때도.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럼 내가 이 아내를 삼고 싶고 남편을 삼고 싶어. 그러면은 얼마나 잘합니까? 연애할 때는. 그러나 안 그러나요? 예? 반기마려도 안 꾹 참죠? 연애할 때 반기마 낍니까? 안 낍니다. 왜냐면 잘 보여야 되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해요.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작은 아이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냥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주려고 그러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막상 결혼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다 잡은 고기에다 떡밥 줍니까? 고기 잡아놨는데 안 주죠.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처음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좋게 처음에 좋은 포도 준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만 나중에 살다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 허물도 보이고 또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옛날처럼 이렇게 잘 대하지 못하고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이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 줬다가 포도가 떨어지게 되지면 거기다 뭘 탑니까? 물을 타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희를 결혼할 때는 연애할 때보다 나중에도 좋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 포도주가 더 좋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너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처음 연애보다 더 너희들은 행복할 수가 있고.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가 더 좋으니까. 할렐루야. 너희 결혼 생활은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느냐.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이시기도 하겠지만 정말 보이시고 싶은 누구냐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한 그 메시아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알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셔야지 믿죠. 그렇죠? 우리는 안 보면 못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안 보면 못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물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제자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이 도목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 말씀에 뭐가 중점적으로 있느냐.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고 놀라신 분인 걸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김수 형제가 우리 공장이 내지면 불탄 그 건조기 보여주고 건조기 앞에 있던 그 통들이 막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막 흘렀거든요. 바로 옆에가 불탈 것들이 뭐 잔뜩 쌓였는데 불이 안 옮겨 붙었어요. 그걸 내가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 보여줬는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뒤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수없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 그걸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교회 떠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되어지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소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놀라운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 만드신 경험을 우리도 수없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건드려도 인간이 연약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주셔야지만이 알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여 지난 마음 내 꿈을 배웠듯이 이 찬양처럼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만나기 원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소망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전투. 그래서 예배는 가능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기억할 힘만 있으면 나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날 역사하신 것을 내가 깨달아지고 체험하고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 빌립과 나다나엘을 딱 만난 그 다음날 즉시 어디 가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 걸 알아라. 그리고 나를 굳게 믿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라. 그걸 알게 하시고 보이시려고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놀라운 물을 포도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증거해 보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수없이 우리에게 경험할 줄 몰라요. 뭐 이런 일, 작은 일 돌아보면 이렇게 했더니 한번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이게 됐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 경험하는 것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꽉 붙들기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우리 예수님 만나면 물을 포도주 만드는 땡 잡는다.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 주시려고 이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뭐예요? 그를 믿으니라.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목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게 해서 이들을 제자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는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길을 열어가셨다. 이게 하나님만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저희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거 참 보게 되지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참 보세요. 지금 세상의 풍조가요 얼마나 급변하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인간이 대단한 존재처럼 막 부각되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높아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신앙이 예전에 비해서 턱없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전쟁이 끊임없이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스라엘 벌어진 전쟁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각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소중하게 지키는 저희를 소망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드렸던 신랑을 예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해서 그런 신앙들을 소망합니다. 그냥 코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해서 믿음 저버려서 기름 다 떨어져가지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참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정말 여기 내가 빠른 시일 안에 여기다가 내가 공동 일할 수 있는 터를 내 마련했는데 지금 내가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마음이. 찬양 드리면서 여기서 막 일하면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밖에서 안 구해도 교회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새 기도 많이 하시고 제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니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제가 하려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준비하고 예배할 것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들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들이 소망합니다. 그 깨어있고 알게 하시려고 오늘 놀라운 물을 포도주 만드시는 기적을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보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잘 유념하여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늘 명심하시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다. 이것을 늘 유념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짧게 통성 함께 기도하기 소망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세상 풍조가 늘 이렇게 바뀌고 엄청나게 변화가 빠르고 각지의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왔으니 우리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자정해 주세요. 귀한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